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태어날 때부터 이제 상당한 기간은 헤롯이 이제 왕을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에 대한 그런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사로잡을까 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성전을 호화롭게 지었습니다. 사실은 성전을 호화롭게 지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환심을 사고 또 그 이면에는 성전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성전세라든지 다른 부대 수입을 올리는데 그런 속셈이 있어서 성전을 참으로 크고 아름답게 지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찬탄했습니다. 1세기 유대 문헌에 바바바트라라는 문헌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헤롯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다고 말할 수 없으리라. 세계 최고의 그런 아름다운 건물로 스스로 유대인들이 자부심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와 같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헌물이 들어간 것을 얘기할 때 주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일어날 때 주님께서 임하시는 마지막 때가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의 재림의 다가오는 징조와 세상의 파멸과 심판의 그 때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실 즈음의 그런 믿는 자들의 상황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종말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멀지 않아서 정말로 이제 순식간에 눈보라가 몰아칠지 몰라요. 폭염과 더불어 이제는 혹한이 다가올 염려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혹한기에는 철새들이 날아오죠. 그리고 철새들이 그 추운 차가운 물에 자맥질해서 그야말로 물고기도 잡아먹고 그렇게 사는데 그 혹한기에 나가오는 철새들이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몸에. 그렇게 해야 그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도 털이 젖지 않고 새들도 털이 젖으면 얼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푸석푸석 털으면 물방울이 다 날아가 버리고 얼지 않는 것이죠. 재림의 징조, 종말의 징조 가운데 가장 위대한 특징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을 멸하시려면 지구를 쪼개면 되지 일일이 무슨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체적인 그와 같은 징조 바다가 피로 변하고 산이 무너지고 그런 일을 뭐하러 하십니까? 그냥 지구 쪼개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과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그와 같은 역경 가운데 세상에 대한 유혹을 끊어버리고 마귀의 그런 사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되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나쁜 사람에게만 비가 내리고 우박이 내립니까? 모든 사람에게 비가 내리고 우박이 쏟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우박이 쏟아지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괜찮은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종말의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물론 믿는 사람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믿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유, 빈부, 귀천, 흑백, 황, 인종에 차별 없이 피부색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때부터 종말이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말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이른비 성령입니다. 그 이른비 성령이 이제는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그래서 주의 강림하는 거하고 비 내리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늦은 비 성령이 종말에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늦은 비 성령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오순절 성령 운동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부어져서 세계 곳곳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는 성령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물론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기도해도 방언 은사가 나오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종말의 마지막 심판에 앞두고 우리에게 갑옷을 입히는 것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늘나라에 가는 내세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근원적인 힘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성령은 내세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은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능력을 맛보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성령. 성령이 임하신 것은 지금 내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그 승리하고 뭐 여러 가지 부귀영화 누리고 그런 것도 덤으로 주시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내세를 준비하다. 끊임없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성경 잘 이해하고 더 의롭고 더 선하게 살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이웃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이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기고 마귀의 그런 모든 것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후일에 마지막 때, 그때는 어찌나 이 사탄이 이 귀신과 더불어 자기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수많은 사람을 도둑질하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수많은 사람이 따르, 이단 사설이 나타나고 온갖 그 잘못된 것이 생기는 그것을 놀랍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그야말로 발악을 하는 것이, 발악하는 것이니까 자칫하면 이 마귀에게 휩쓸려가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폭우와 같이 사람들을 휘어잡아서 휩쓸려 광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분별력을 얻어서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무리 흑암의 세력이 강하게 마귀가 그야말로 그 쥐도 막다른 골목에서는 고양이를 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쥐도 마지막 발악하면 상당히 이제 거칠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가 거칠게 나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넉넉히 원수의 세력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런 유혹이나 잘못된 것으로 빠져들어가지 않게 우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종말이 되면 사람들이 붙잡아다가 핍박하고 가두고 신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한 가족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 고소해서 잡아가 될 수 있어요. 예전엔 미국에서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 고발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이제 생기고 위험이 있어요. 이제는 교회 가자고 하면 이 세상의 그런 법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나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부모가 억지로 자녀를 교회로 데려가면 고발당할 수도 있어요. 세상은 악해지고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건 종말이 마지막으로 치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혹시라도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해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해야 될 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기름 부음.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열심히 복음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성령은 권능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권능이고 복음 전파하는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처음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12제자를 부르시고 70인 제자를 부르실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 제자들이 와서 그 기쁜 소식을 보고하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도님들에게는 처음 제자들에게 주신 것보다 마지막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 큰 복음 전파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힘을 주시는 힘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종말의 징조가 첫 번째 성령의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이 세상을 이기고 흑암의 세력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재림의 종말의 징조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추수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무리할 때가 가까웠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신속하게 모든 것이 퍼져나가는 때는 이전에는 없어요. 오늘날은 그야말로 SNS, 카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트위터라든지 수많은 그런 것을 통하여 순식간에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수많은 그런 그 팔로워라고 하는 추종자들이 있는 것을 하면 자기 올리면 막 수백 명, 수천 명, 수천만 명까지 퍼져나가요. 복음 전파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지 이제 200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2000년쯤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의 그런 그 속도가 옛날 2000년 전하고 오늘날하고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100년 전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2000년 걸렸는데 앞으로 그야말로 짧은 시간 안에 온 세계 천하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사람의 손에 휴대폰을 들려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사회 정보라든지 다른 그런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도 하지만 그것을 통하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요. 휴대폰이 참 놀라운 것이죠. 어린아이도 휴대폰 하면 그거 가지고 울음을 그치고 자기 재미난 것을 찾아요.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어린아이 때부터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냥 전해가지고는 모르지만 이 어린아이들이 찾는 그런 그 프로그램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기에서 넣어놓으면 어린아이가 휴대폰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각양의 그런 언어와 다양한 산골짜기에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 한 20년 전에 그 시내산에서 휴대폰으로 한국에 전화를 했어요. 시내산에서도 그 통화가 되더라고요. 이 불모지 그런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하나님하고만 통화하던 그 장소에서 한국까지 통화가 되는, 세계 곳곳에 휴대폰이 안 터지는 데가 없어요.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어요. 그러면 순식간에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옴으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의 비유하고 누룩의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자라면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큰 그런 나무처럼 되고,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조금 들어가면 온 그 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약 3분의 1이 크리스찬입니다. 한 23억 명 정도가 3분의 1, 33%가 크리스찬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약간 침체나 그런 상황으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만 세계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종말의 마지막 때가 이르기까지 교회는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성장에 발맞추어서 우리 교회도 성장시키고 한국 교회도 성장시키는데 매진해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것은 종말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추수를 마치기까지 최대한 성장해가지고 그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는 많이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그런 분명한 그런 표식이 있는데, 그 표식은 이방인의 그런 예수님 믿고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종말의 아주 큰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이제 주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가끔은 유대인의 회당 선교를 많이 했어요. 이 사도행전의 그런 선교는 회당 중심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읽고 안식일이죠. 거기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 중심의 선교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여러 번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심지어 돌에 맞아서 죽기까지 했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그런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세움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들이 나를 이와 같이 핍박하고 버리면 이방인에게 간다. 그래가지고 그 옷에 있는 먼지를 떨궈버리고 이방인에게 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로부터 지금 2000년 지나면서 이방인 선교가 세계 선교의 초점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륙으로 나아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아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인디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온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요가 지금 차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우리가 복음을 선교하면 아프리카의 오즈나 그 히말라야 산골지요. 그래서 거기에는 네팔이나 부탄이나 그런 그 산지에 있는 그런 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중국의 그런 변방의 오지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정글 지역에 아프리카라든지 아마존의 정글 속에 있는 마지막의 최후 인종을 향하여 복음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충만한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민족이라는 것은 에스노스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그 영어로는 에스닉 그룹이에요. 에스닉. 그런 인종적인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어나 문화를 가진 독특한 인종 집단에게 전파되는 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인종 집단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이제 퍼지겠죠. 그러면 그것이 끝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믿을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전해져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언어와 인종을 초월해서 그 인종 집단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충만한 수가 이제 마감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마지막 충만한 그 구원받을 사람은 유대인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원래 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이다. 유대인에게 먼저 전파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고 처음 믿던 70인, 120문도도 다 유대인입니다. 원래 복음은 유대인의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이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렇게 가면서 유대에서 이미 그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일어나자 거기에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절반 혼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복음이 다 충만하게 전파되지 않냐고 복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점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자 이제는 로마 제국 하에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지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원래의 감람나무가 그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이고 거기에 돌 감람나무인 너희가 접붙임을 받았지만 돌 감람나무도 원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다면 원래의 참 감람나무 꺾여진 가지들은 얼마나 더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겠느냐. 유대인의 구원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요가 채워지면 유대인 선교를 합니다. 1970년대에 유대인을 예수님께로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운동은 모이세 로젠이라는 그런 개종한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된 후에 모든 유대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운동을 일으켰어요. 운동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을 개종시키는 일을 지금 이제 거의 한 40년 넘게 5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크리스찬으로 개종하는 것 말고 메시아적 유대교 운동이 있습니다. 이 메시아닉 주데이즘이라는 그 메시아적 유대교 운동은 유대교를 믿으면서 유대교의 전통적인 유산을 받아들이면서 메시아가 이미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약의 그것을 믿으면서 자기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했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아니다.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인정 안 하고 그들이 실패했죠, 조상들이. 그러나 이 메시아적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산되고 있고, 이스라엘에도 상당한 그 메시아 예수님을 그러니까 유대교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확산되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이스라엘을 많이 가죠. 많이 가니까 그 사람들이 결코 성지순례한 사람들이 언제 전도할 새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가는 또 추방될 수도 있으니까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그것은 금지사항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섭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관광산업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광산업으로 크리스찬들을 불러 모으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을 알거든.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거든. 이슬람교 사람이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니까 좀 그래도 긍휼히 여기고 좋아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니까 이 메시아닉 유대교의 그런 것이 확산되고 점점 더 예수님을 믿는 그런 것들이 지금 증가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느 면으로는 은밀하게 이제 증가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완성된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유대인이 지금까지 그 구약의 그것을 믿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아직 덜 완성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 완성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안 해도 나는 완성된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이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언약의 성취와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는 유대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는 그 사람들은 히브리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용어도 쓰기도 합니다. 자기들은 히브리인이지만 히브리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복음 전파가 이방인의 수요까지, 이방인에게도 거의 온 세상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오즈와 그런 속에서 나간 사람도 있고, 또 우리는 이 삼성 휴대폰을 개발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뿌려줘야 돼요. 거기에서 다 뿌려줘서 그 나라의 그 말로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휴대폰에서 굿모닝 하지 말고 예수 안녕 그런 식으로 이제 딱 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람들이 휴대폰을 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현대가 할수록 휴대폰이 없으면 못 사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떠오르도록 복음이 떠오르고 찬송가가 전파되고, 그럼으로써 복음이 순식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과학과 기술의 힘이고, 이제는 빵과 복음뿐만 아니라 빵과 휴대폰과 복음에 이 문명의 이기를 활용해야죠. 그것을 해서 휴대폰 너무 비싸게 하지 말고 싼 거 해가지고 다 보급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로, 물론 성지순례 갈 때 복음 전하면 그것은 위험해요. 그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좀 사랑해 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20세기에 그야말로 홀로코스트로 수많은 600만 명이 학살당하고 그랬는데 좀 우리가 측은히 여기고 가련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이르면 그것이 재림의 증료고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부터는 이제 조금 그 악에 대해서, 어두운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재림과 종말의 그런 현상 가운데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세상이 파괴되고 온갖 악이 난무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력이 확장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기름을 부으고, 또한 그 악의 세력을 대비할 수 있도록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는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여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분명한 것은 악이 증가하고 배교의 일이 이제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이와 같이 한국교회에 성장하고 교회가 많은데 악이 왜 많으냐? 그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원래 교회가 성장할수록 악이 성장합니다. 어느 사람이 이제 주인이 좋은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밭에 나가 보니까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주인께서? 그런데 가라지가 웬일입니까? 악한 원수가 뿌렸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자 주인이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그 자라나는 알곡도 다치고 그것이 상할까 두려우니까 그대로 놔두라는. 그런데 보면 성경에 분명히 그 말씀이 있어요. 알곡도 가라지와 함께 자라더라.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 함께. 교회가 성장할수록 가라지도 성장합니다. 교회가 성장할수록 악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 악이 성장하는 것을 너무 개탄하고 한탄할 필요가 없고, 악이 많이 성장하면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이 종말이 다가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이 다가올수록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더 나빠지는 더 나빠. 그래서 요즘에는 세상에 동성애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이 너무 이런 지저분한 것은 많이 아는 것이 좋지 않은데 동성애뿐만 아니라 양성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성도 하고 이성도 사랑하고 양성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성애가 있어요. 이제 여러 잡다하게 다성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범성애, 무릇 범자 해가지고 세상에 온갖 그런 성적인 부도덕이 한없이 증가, 한없이.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수많은 성적인 부도덕이 로마 시제 그 제국 때에 나타난 것이 보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한다. 이혼이 밥 먹듯 하고 수많은 동성애와 그와 같은 잘못된 그런 일들이
무수하게 이루어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 폼페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다 덮어버려요.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면으로 인해서 세상은 지금 더 악으로 치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깨어서 그런 게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악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악이 증가한다. 그것이 종말의 특징이에요. 악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도, 이건 가짜 믿는 사람이죠,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배교하는 일,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 그런데 그 사람들은 원래 참신자가 아니에요. 가롯 유다처럼 원래가 그 하나님의 그런 구원받은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같이 어울려 있다가 그렇게 해서 배교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런 배교하는 일로 인하여 알곡이 흔들거리거나 그 가라지로 인해서 뭐 뿌리가 흔들리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 배교하는 일도 있구나. 그래서 잘 믿던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것이 그건 참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지만 그런 것이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배교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항상 점검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점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여전한 것인가? 에베소 교회에게 요한계시록에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살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살펴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예전과 같지 않으면 그거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도 뭐 믿는 자로 인정받고 괜찮아.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주님에 대한 그런 처음 사랑이 흔들고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그거야말로 시급히 해결하고 고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처음 사랑이 우리 모든 마음에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배교하는 일이 그와 같이 다가오고 또 믿음에서 떠난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우리나라에도 이단 사설이 많고 여러 신천지 학습원이 광주에도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거기에서 따르는 그 배우는 사람이 또 많다. 그게 큰 문제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이건 마지막 때죠,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돼요. 거짓 교사. 그래서 거짓 가르치려는 사람은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교사들도 많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또한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고, 사람이 일확천금하려면 세상의 사기꾼에 걸려들기가 꼭 맞는 거예요. 그 낚시에 딱 걸리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무엇인가 자기 마음을 가다듬고 올바르게 믿음 가운데 은혜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어두운 데는 그대로 놔두고 뭔가 기이한 응답을 받고 뭔가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걸려들기가 꼭 좋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올바르게 되지 않는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런 식으로 너 있는 그대로 문제없다. 더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풍성하니까 죄악을 있는 대로 세상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있는 대로 괜찮다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찌 빛과 어둠이 함께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인간의 욕심을 부추겨서 그런 식으로 무엇인가 은혜 받을 수 있다고 꿰어서 그 속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결코 미혹돼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의 죄악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힌 것이죠. 죄악을 없애면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의 증거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적 그리스도와 악한 부류의 그런 출현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에 이제 적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이 적 그리스도의 그 성경적인 의미를 보면 요한 2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엔티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적 그리스도라는.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몸 깨뜨리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그건 적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적 그리스도는 거짓 그리스도도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는 이제 가짜 그리스도죠. 가짜 그리스도는 오늘날 뉴에이지 운동 같은 데는 이제 거짓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에서는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에 수없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따라서 여러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일종의 힌두교적인 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에서 거짓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사람들은 그런 명상과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그리스도를 보냈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중에 한 분에 불과하다는 그런 가르침에 그냥 편하게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거짓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이 불법한 자는 악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한 자는 적 그리스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래도 붙어 있죠. 그런데 이 불법한 자는 악의 화신이에요. 모든 것이 악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죄를 지으면서도 그야말로 철면피 같고 죄책감이 없고 양심이 화인마진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죠. 그런데 이 불법한 자는 악의 화신입니다. 온갖 악을 저지르고도 그 양심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불쌍하게 여긴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이제 앞으로 끔찍한 세상이 다가오는 거예요. 악으로 뭉쳐진 존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는 온갖 악과 죄를 행하면서 조금도 인생을 불쌍히 여기거나 그것을 무엇인가 감안해서 봐주거나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악의 화신, 죄의 화신, 모든 법이 사라진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인데 이 불법한 자는 결국은 멸망할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이하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불법의 사람은 멸망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반드시 사라져버려요. 그 악의 화신도 터미네이터가 아니에요. 사라져버려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악의 화신을 멸하시고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세상을 평화로운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 이름의 징조는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피하라고 했어요. 이 멸망의 가증한 것에 대한 비유는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무너진 후에 다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 재건된 성전을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가 알렉산더의 후계자예요. 한참 후계자죠. 그 안티오쿠스 4세,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그건 성전을 말하는 거룩한 곳에 이 우상이 세워지는 그런 일을 보거든 피하라. 이게 종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탈환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 수전절입니다.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정화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헤롯이 와서 성전을 다시 증축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만든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 그 디도에 의해서 파괴되고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디도는 성소에 그 로마의 군단 깃발을 들고 가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군기 독수리가 새겨진 문장이죠. 그 길가 우상이 되고 나중에는 디도의 동산을 성전터에 세웠어요. 멸망을 가정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지 못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떤 교회에 그런 희한하게 멸망을 가정한 것이 선다든지 그런 거 보면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이다. 세상에 어찌 저런 일이 있을까 하고 낙심할 까닭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종말이 다가오고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그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악이 증가하고 배교한 일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멸망의 가증한 것이 나타나는 점점 악이 강화되고 더 증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종말의 때가 다가온 것을 굳게 믿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을 대비하는 첫째 대비책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고, 종말이 아무리 가까워도 우리의 해야 될 일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악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종말의 험악한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